메시지를 무력화시키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고전적인 방법이면서도 현재까지 사용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실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한 내용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한마디 말을 변호하고 설득하려면요, 수없이 많은 말들과 증거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강 집사님이 마트에서 물건 훔친 것을 봤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봐요. 저는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강 집사가 마트에서 물건 훔친 걸 봤어. 그러면 이제 강 집사님은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어디에 갔었고 그건 어떻고 수없이 많은 말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 말을 들을까요? 강 집사 말을 들을까요? 이제 딱 나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거 봤대. 봤다는데 뭔 말이 많아. 직접 봤다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또 강 집사가 나는 그 시간에 누구랑 있었고 또 알리바이를 대고 뭐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강 집사 말 들어보니까 그때 마트에도 안 간 것 같던데. 이제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떤 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변호하고 때로는 증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내가 강 집사가 훔치는 거 봤어 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를 무력하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강 집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은 저번에도 거짓말 하더만. 이제 그러면 돼요. 저 사람은 저 때도 거짓말했어. 목사님은 맨날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전한 메신저를 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또 그 말을 믿어요. 그 사람 거짓말쟁이래. 저번에도 그렇게 거짓말했다던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어떤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합시다. 목사님 말씀 너무 말씀에 은혜되고 말씀 전할 때마다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목사님, 김 목사님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대 하고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은혜를 못 받아.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전하는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런데 과거에 이랬다던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간혹 교계에 나름 명성 있는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들이 이슈화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이슈화 되기 전까지는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참 그 목사님 대단해. 그랬던 사람들도 그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 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랬대. 그리고 이제 등을 돌리죠. 그냥 등을 돌리는 거예요. 또는 어쩌다 그런 실수하셨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목사님 그런 실수해서 그 목사님 말씀은 참 좋아. 목사님 그 실수는 했어도 그 목사님 참 능력이 많으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옹호를 한다면 사람들한테 욕먹죠. 그 목사가 그랬는데 아직도 그 목사 칭찬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이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흔들려면 뭘 흔들어야 돼요? 복음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야? 복음 위에 믿음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에 비추어서 왜 잘못되었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은 복잡한 거죠. 맞지도 않고. 그래서 뭘 공격해요?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요.
뭔 바울이 사도 돼?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어야지. 사도도 아니에요, 바울은. 키는 쬐깐해가지고 생긴 것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바울을 공격한 거.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을 공격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거죠. 내가 사도가 맞다.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 하고 그걸 한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바울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무너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지면 그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전한 복음의 신적 전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거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실 요즘으로 하자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계시로 이 말씀을 알게 했다. 또는 이 말씀의 해석을 하나님이 계시로 나에게만 가르쳐 주셨다.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나는 원래 유대교 출신으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내가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교회요. 그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섰다. 그런데 15절에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자기의 사도됨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16절 끝에부터 보면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배우고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알게 된 거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해. 근데 이상한 거 전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걸 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로 저에게 알려주셨다니까요. 계시로. 그러니까 계시로 나에게 알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계시가 맞냐 맞지 않냐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15일 동안 교제했다.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는 못했다. 야고보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 교회의 이제 핵심 멤버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14년 후에 바나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에게 교회의 핵심 멤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설명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2장 9절에 보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깨달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과 일꾼들에게 설명도 했고, 그랬더니 그들이 내 복음을 인정하고 나와 악수하였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먼저 부름받은 사도들과 먼저 세워진 교회 앞에 인정받았다, 검증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 그 복음을 먼저 믿는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인정받았다.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상의 교회는 부족함이 있어요. 허점도 많죠.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검증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어디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복음을 공격하는 게 아니, 복음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효과적인 것이 메시지를 무력화하려면 뭘 공격해라? 메신저를 공격하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이러니 저러니 이거 하는 것보다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저런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 소식 들으면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복음 자체를 부정해버리죠. 에이, 안 믿어. 이렇게, 안 믿어. 저것들 봐봐.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죠. 아, 교회도 허물이 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족함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믿어. 저것들 봐봐.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미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허물 때문에,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외면해버리죠. 교회 뭐가 다 필요 없어. 자기들이나 잘하라고 그래. 교회 내가 가봤는데 자기들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단들은 그걸 파고드는 거죠. 봐봐, 기성교회 봐봐. 기성교회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 유명하다 목사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잖아.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없어. 이리 와. 그게 이제 이단이죠. 요즘 보면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주장하는 경건과 헌신도 이제 막 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주일 성수, 11조, 기도 생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심지어는 교회 부흥까지도 부정해요. 보세요. 헌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 목사들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봐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봐봐. 저 교회 크게 지어갖고 저렇게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 봐봐. 다 그런 거 하려고 헌금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자기들 저 봐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들 다 호주머니에 돈 다 걷어들이는 거야. 그 헌금을 부정해버리죠. 교회 부흥 같은 경우도요. 목사들이 자기 명예에 의해서 너희들 막 교회 부흥시키라고 그러는 거지.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다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저런다고. 교회가 어떻게 막 헌금 거들라고 그러고, 어떻게 우리 시켜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경건의 삶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호되게 질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하고 이제 책망하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한 말씀은
제대로 된 말씀이니까 그 전한 말은 너희가 듣고 행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런 거죠. 교회는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도 서로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어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전한 복음은 듣고 행하라, 그 말. 요즘 신앙생활이 힘든 시대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공격이 거세져. 여러 그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교회 문제들만 끄집어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유튜브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 교회 문제 끄집고 저 교회 문제, 그런데 막 취재 다녀.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 소식만 다 취재하고 하는데. 그럼 교회가 그렇게 공격당하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한 복음도 외면해버려요. 이런 거센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십자가 복음은 진리이오니 하나님, 사람의 부족함, 공동체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복음에 우뚝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